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영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으시고 땅의 복을 받으시고 특별히 자녀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어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러면 나하고 부모님하고 우리 자녀들이 물에 빠졌다면 당신은 누구 먼저 구할 거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어머니, 자기, 딸, 이 세 사람이 물에 빠졌다면 한꺼번에 다 건지지 못할 터인데 누구 먼저 구해야겠냐고 하는 그런 부인의 질문에 남편은 조금도 서심없이 당연히 부모님이지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참 섭섭했습니다. 그래도 또 다른 질문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야? 그랬더니 남편이 그야 당연히 우리 딸이지. 이 말에 이 부인은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섭섭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그 일만 생각하면 속이 상해서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정신과를 찾아가고 자초지종을 막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부인 정말 심각하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남편을 좀 때려줄까요? 그랬더니 부인 오늘부터 수영을 좀 배우시죠. 하하하. 거기 가서 좀 마음에 위안을 받으러 갔더니 이 정신과 의사가 난 상처에 초를 부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고 진실이 되는 것 아니고요. 진실을 진실대로 말한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어떤 환경과 처지와 아픔 가운데도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 상담사가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한 번 더 할까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약혼남을 군대 보냈습니다. 이건 해외 진짜 글에 실렸던 책에 실렸던 글인데요. 약혼남을 보냈는데 이 약혼한 남자가 얼마 가지 못해서 전사 죽었다고 하는 그런 전사 통지서를 받았어요.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남편 없는 약혼자 없는 그런 세상 내가 어떻게 살까 그냥 죽으려고 추운 겨울날 다리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리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그 다리를 지키고 있는 중년 남자가 오더니 자기 손을 꼭 붙잡고 부인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따뜻한 내 사무실에 가서 나는 여기 다리직인데 사무실에 가서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서 강제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난로에서 자신이 왜 죽으려고 그러는지 자신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주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이 부인의 손을 꼭 잡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 부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도 이 부인이 사는 것이고 먼저 천국 간 약혼남의 생각도 이 부인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인을 용서하시고 삶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자신도 모르게만 눈물이 쏟아나면서 내가 괜히 죽으려고 그랬구나.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다시 살아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리지기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다리지기한테 가서 인사하려고 가봤더니 그 사무실도 없고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이 여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책에 실려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첫 번째 사례 여인처럼 또는 두 번째 사례 여인처럼 사람은 살다 보면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고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내가 머지않아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 분은 요한복음 13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상황입니다. 13장 33절,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잠시 후에는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해도 후에는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 성질을 내면서 예수님 도대체 어디를 가시길래 내가 못 따라간단 말입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곁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잘 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불안해 있고 근심이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모든 사람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안하지 말라. 내가 천국에 가는데 천국 가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가 읽은 16절인데 16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같이 하실까요? 또 다른 보혜사. 자,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면 예수님도 무엇이죠?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뭘까요? 뒤에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우리를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님도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 보혜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굴까? 신학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시작.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무엇으로 내려오셨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33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한, 공간적인 제한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도 계시면서 저기도 계실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제자들을 갖다 먼저 저 바닷가로 건너가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에게 큰 풍랑이 일어나서 큰 어려움을 겪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 세 사람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저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는 몇 사람이죠? 12사람 중에서 3사람을 데려갔으니까 지상에 지금 몇 명 남아있어요? 9명이 남아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9명이 남아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한 아버지가 그 귀신을 들린 아들을 가지고 9명의 제자들한테 옵니다. 좀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시간적인 어려움, 공간적인 제약을 받아서 여기 있으면서도 저기 계시고 저기 계시면서도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나마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겠다고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고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에 올라가면 너희 집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같이 할까요? 보혜사 성령님. 한번 더 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잘 아시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 순복음교에서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야훼 하나님이든지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구세주, 그분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도 이름이 있는데 그 성령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보혜사 성령님. 시작. 보혜사 성령님. 그러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라고 하는 뜻이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보내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주신 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라고 우리 곁으로 보내주신 분,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늘 계시면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3가지 은혜를 함께 받기 원합니다. 먼저 26절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은혜,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우리가 이런 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상담사, 또 우리를 위해서 법정에서 대신 말하는 사람을 변호사라고 그럽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카운셀러, 상담사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고 사람이 걱정이 되고 사람이 근심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늘 근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을 봤어요. 합격을 할지 떨어질지 잘 모릅니다. 내가 병이 걸렸어요. 낫을지 안 낫을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잘 될지 못 될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은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내년 이맘때쯤, 내년 성령 강림절에는 모두가 다 마스크를 풀어제치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아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는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할 일, 근심할 일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큰 사람들은 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갔어요. 불안과 걱정과 외로움과 고독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가자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갈대아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종입니다. 누구의 종이죠? 모세의 몸종이에요.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무려 40년 동안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저 광야를 갔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의복이 낡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마다 어렵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지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예 안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전염병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었습니다. 감옥과 같은 저 지하에서 수백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스데반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다 고향 땅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더 커지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슨 충만? 성령 충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서너 개 있는데 라브리 공동체를 창설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프란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신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하도 신학교를 가야지. 개나리 보찜을 싸들고 이제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버지가 프란시스야, 나는 목사 아들을 좋아하지 않아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정답은 기도해 봐야죠. 아버지 잠깐만 계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지하실에 내려가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딸을 따라야 됩니까? 제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을 던졌을 때 안면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신학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동전을 던졌더니 안면이 나왔을까요? 뒷면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앞면이 나왔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정말로 제가 신학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한 번 더 동전을 던질 테니까 이번에는 뒷면이 나오겠어요. 앞면이 나왔을까요? 뒷면이 나왔을까요? 뒷면이 나왔어요. 하나님, 저 실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한 번만 더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신학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앞면이 나오게 해주세요. 던졌더니 앞면이 나왔어요. 그때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앞에 갑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제가 신학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버지가 현관문을 꽝 닫더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야, 알았다. 그 대신 한 학기 등록금은 내가 대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이요, 예수 믿지 않고 딴 길로 간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이 셰파처럼 동전 던지기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과 밤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과 슬픔과 외로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너희 집을 만들고 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터인데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를 평안케 하시고 너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라면 같이 할까요? 위로의 성령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때때로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주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소년이 탄 경비행기가 정글로 추락을 해서 수색대가 며칠을 찾았지만 소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부모님이 그 소년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소년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소년이 정글 속에서 이렇게 외롭게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최고의 일이 뭘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했더니 경륜이 많은 한 노인이 그 아버지에게 자문을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 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지금 이 아들이 가장 큰 고통은 고독입니다. 혼자 정글 속에 있으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단지를 뿌리세요. 뭘 뿌려요? 전단지. 그 대신 전단지 속에 이런 글을 넣으세요. 뭐라고 글을 썼냐면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 아들아, 우리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시작. 내 아들아,
우리는 정말 너를 사랑한단다. 그 글을 대문짝만하게 써서 전단지를 뿌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 소년이 아버지의 그 전단지를 볼 때,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우리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 전단지를 보고 그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죽을 것 같던 상황 가운데도 며칠을 더 견뎌서 결국은 수석대가 그 소년을 구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외로워하고 답답하고 아파하고 못 견디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 안에 있어주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속에 계시는 분, 우리와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같이 할까요? 도우신 하나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돕는데 특별히 뭘 돕냐면 기도를 돕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올까요? 여러분, 정말로 너무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당하면 기가 막혀서 뭐가 잘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우리 형님들이 월남전에 갔을 때 미국에 있는 한 동네 어떤 청년이 월남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미군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내놓고, 아들을 보내놓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저녁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군인이 몇 명 죽었다, 미군이 몇 명 죽었다, 계속해서 텔레비와 선전이 이렇게 신문이 나오니까 이 어머니가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해야 되지만 밤새도록 불면증에 시달리고 기도도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는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우리 아들을 지켜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 아들과 함께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이 아들은 대통령과 서로 싸움을 하는데 하루는 전쟁터에 나갔는데 폭탄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꼭 자기가 있는 이 참호 가운데 폭탄이 떨어질 것 같아서 3m 앞에 있는 그 참호로 뛰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누군가 등에서 등을 어깨를 손으로 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거기에 있었더니 잠시 후에 꽝 하고 폭탄이 터졌는데 자신이 가려고 했던 그 참호에 베트콩이 쏜 폭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를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절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같이 할까요? 회개하면, 첫 번째, 회개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도 내 마음대로 돼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누가 계셔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언제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시작.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성전에서 예배하든지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가정이 다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이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말씀 들을 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철회 예배, 가정 예배, 혼자 성경 볼 때 성령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죄를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겐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대신하셔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지금 성령의 시대, 구원의 시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가 불같은 성령, 권능의 성령을 통해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염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